고향과 같은 뉴헤이븐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김도훈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도 다스리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와 같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은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은사주의가 떠오르는 게 또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일이 떠오릅니다. 그 무렵 이제 저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고등부 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임원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몇 주 동안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은혜롭게 수련회가 진행되는 것이었지만 추가적으로 거기 모였던 저희 고등부 임원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싶다, 특별히 방언을 받고 싶다 해서 열심히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여름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저녁 집회 때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 날 밤에 갑자기 막 혀가 말리는 느낌이 들더니 무엇인가 통제할 수 없는 종류의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보니까 같이 몇 주 동안 준비했던 임원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련회 후에도 이제 고등부에서 하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갈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이제 나는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뭔가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통성으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일부러 이제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마치 영적으로 무언가 더 뛰어나게 된 것만 같은 우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높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꼼꼼하게 또 차분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14장 5절에 보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무언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방언의 문제는 소통의 불가능성이었습니다. 통역이 없는 이상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의 모습은 성경의 이와 같은 가르침에서 상당히 벗어난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청중을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큰 은사,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을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 이 더 큰 은사는 예언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울이 방언보다 그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더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즉 바울이 예언과 방언이라는 두 가지 사이에 일종의 가치 서열을 설정을 하고 더 큰 은사인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와는 이제 또 다른 해석자들은 이 바울이 12장 31절에서 말한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 12장 31절 바로 다음 절인 1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 바울은 여러 다른 은사들을 사랑과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바울이 말했던 이 모든 은사들은 패할 때가 오겠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패하지 않고 남아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12장 31절의 말씀도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일까요? 우리가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가 예언을 가리킨다고 보든 아니면 사랑을 가리킨다고 보든 한 가지 점에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즉 은사들 사이에 위계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 크고 낮고 값진 은사가 있고 그와는 달리 더 작고 혹은 더 못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은사들 가운데서 더 큰 것과 더 작은 것을 구별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큰 것만을 구하라고, 그 더 큰 것만을 받기를 구하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이 번역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전반절을 명령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도 또 다른 한글 번역, 새 번역이나 새 한글 공동 번역과 같은 역본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더 큰 은사를 추구하라라는 명령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 읽어보면 문법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걸 명령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의문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놓인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장을 질문으로, 바울의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2장 31절을 이렇게 번역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전히 더 큰 은사를 추구하고 있느냐? 너희가 여전히 더 큰 은사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지기 위해 경쟁적으로 살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에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 비유를 합니다. 눈, 코, 입, 손, 발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가 없습니다. 누구는 더 필수적이고 누구는 덜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12장에서 바울이 힘주어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지체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독특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은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지체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풀어 주셨습니다. 12장 2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첫째, 둘째라는 이런 서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 더 우월하다라는 개념을 나타내기보다는 이 초창기 교회 안에서 질서를 나타내기 위한 열거입니다. 이어서 2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및 직분에 대한 여러 오해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수사적인 질문을 연달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모두 아니요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답까지 포함해서 한번 이 2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아닙니다. 다 선지자이겠느냐? 아닙니다. 다 교사이겠느냐? 아닙니다.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닙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아닙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아닙니다.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런 후 바울은 12장 31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더 큰 은사를 얻기 위해 애쓰고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내가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무엇이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입니까?
바로 다음 절 13장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이 사랑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길은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바울이 그 사랑을 성령의 은사라고 명시적으로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12장에는 여러 은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등장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리스트,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과 성령의 열매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은사는, 바울이 얘기하는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다르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신유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며 또한 나타나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적 삶의 양식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부분적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만 취하고 어떤 것은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바울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 성령의 은사를 놓고 경쟁적인 모습을 보였던 고린도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사랑이 더 좋은 길이라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가장 나은 길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가치에 비추어서 다른 여러 은사들을 상대화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주어진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의 은사도 더 낮거나 더 못하지 않고 우리 중 누구도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다른 이에게 주어진 은사와 비교하여서 우쭐대거나 혹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분 성령께서 주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귀하고 소중합니다. 비록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패할 때가 오겠지만 사랑에 기반해서 사용한 은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인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도 바울은 은사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스치듯이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 이 로마서 11장은 고린도전서 12장과는 달리 12장에서 14장과는 달리 은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로마서 11장의 맥락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9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은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물론 이제 바울 시대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집중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중해 세계 곳곳에 사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유대인 메시아 예수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 이방인들은 헛된 이방의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자신을 이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울이 보았을 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아이러니 때문에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아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지금 믿지 않는 동족 이스라엘에게 보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청중,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는 청중은 로마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신자들의 대다수는 이방인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이방인 청중들이 듣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서 자만에 빠진 이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이제는 우리들, 곧 예수를 믿는 이방인 신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1장 첫 부분에서 그와 같은 오해들을 반박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만약 그 백성을 버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11장 나머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곧 그의 이방인 청중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앞에 겸손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으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돌 감람나무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 본래의 가지들인 이스라엘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둔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잘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 신자들이 우쭐거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크신 계획에 대하여서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8절 29절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으로 치면 그들은 조상들 덕분에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부르심 그리고 모든 은사, 영적인 선물들 거기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은사와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성품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진리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깊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로마서 11장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을 누구보다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전도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부분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49장 6절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맥락에서 보면 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메시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부르심, 그 이방의 빛이 되는 부르심이 헛된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바울의 눈에 봤을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동족들이 믿지 않음에 머물러 있지만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바울 자신이 그 증거였습니다. 제 삶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시절 일반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중간에 휴학을 하고 군대를 다녀올 때쯤 조금씩 목회자의 길에 관한 부르심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복학을 하고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교회 청년부에서 임원으로 섬기고 있었고 그해 여름에 이제 청년부원들과 더불어서 농활 수련회를 갔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농활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지역 교회를 도와서 봉사를 하고 밤에는 또 그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부르심에 관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에 관해 이제 뭔가 좀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뭔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활이 끝나갈 때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모든 이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답은 아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르심을 좁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로 이어지는 이 여정의 가장 첫머리에 소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름 고민과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부르심에 관하여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이 소명 이야기나 또 20대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을 보편화해서 적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 저는 그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교회 전체에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존재론적인 변화가 아니라 특정한 영역을 향한 선교적 파송에 가깝습니다. 몇몇 직분을 받은 이들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눈에 띄는 은사를 받은 이들만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곧 내가 사명자임을 뜻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로 내가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입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5년, 10년 혹은 20년 또는 이민생활 전체를 이곳 뉴헤이븐 한인교회에서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가 되었든지 사실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살고 또 섬기다 갑니다. 하지만 이 뉴헤이븐 한인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신실하게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우리를 견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뉴헤이븐 한인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베푸시고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름을 불러 자녀 삼으시고 저희를 불러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저희가 예배하고 직분을 맡고 섬깁니다. 주님, 주님께서 가지신 그 크신 계획을, 그 섭리를 저희 가운데 저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